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깨닫지 못한 이유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다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거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교수님들 중에서 부활을 못 믿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를 아직도 믿냐고 반문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막 독일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런 자유주의 신학 하시고 여러 가지 신학들을 하셨죠. 해방신학도 하시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들이 하셨던 신학들인데, 민중신학 하시고,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도 뭐예요?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니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이시거든 아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은 알겠어.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주님이신 거 알겠고 나도 지금 물 위로 걷고 있어.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뭐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인 거 알아요.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불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 베드로가 항상 문제야.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 같은 저기 추종자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베드로가 좀 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도 두려워서 빠진단 말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가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고, 육신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럴지언데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영적으로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해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나빠도 잘 몰라도 말씀을 읽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도 말씀을 막 깊이 깨닫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말씀에 깊이 있는 분들 많아요. 영적인 분들 많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학력이 거의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정명석 씨도 그렇고 이만희 씨도 그렇고. 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교주가 되잖아요. 왜? 악한 영도 영적인 걸 하니까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깨닫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겠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할 정도, 관리를 할 정도면 지식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먼저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이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깨닫지 못할 때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도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도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또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깨닫게 되고 말씀을 혼자서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게 유지가 된 것이죠. 다 그 시대마다 성경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파하고 제자 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아비가 마귀라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 욕심과 죄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이득대로, 자기 욕심대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곡해해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로 누가 이 죄를 졌어요? 네? 그죠. 하와가 그 죄를 졌죠.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을 변절하고. 그래서 마귀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유혹.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귀가 그것을 속삭이고 마귀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또 그 마귀가 영적으로 또 그것들을 하니까 사비 이단 교주들에게 현혹돼서 신천지가 뭐 35만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50만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통일교는 전 세계에 막 특히 일본에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가 통일교였는데 이제 아베가 통일교를 뒤를 봐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막 종교가 정치랑 엮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가기에 반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특히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시편에서도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왜 어리석은 자냐? 왜 깨닫지 못하는 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적으로는 풍성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별로 없는데 지혜는 또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거든요. 지식은 자기가 공부해서 밤새서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또 지식은 생길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IQ 좋은 사람들은 막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죠. 암기 과목 잘하고 막 계산법 달달달 외워서 막 계산하고 그걸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지혜랑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데는 지성과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봉인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인되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저들이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신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관리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5급 서기관 뭐 이런 거 행정고시 볼 때, 뭐 외무고시 볼 때 굉장히 머리 좋아야 됩니다. 막 서울대 나오고 그래야 시험 합격하고 이래요. 막 공부 잘해야지. 막 고려대 나와서 9급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경쟁률도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5급 됐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관리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관리가 된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특히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겠어요. 바울도 자기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해요.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거듭난다는 걸 설명할 때 그럼 아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런 질문 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성경은, 말씀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지성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에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미련하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뭐 과학적 설명, 막 실증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하찮은 지식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였고 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